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흔들렸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어져서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마가 요한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1차 전도여행의 첫 코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반대 방향인 수리아, 길리아 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그동안 바나바와 또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성경이었다면 16장부터는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 즉 복음의 큰 물줄기로 기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누가가 이 바울 주치의로 다니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혹여 바나바가 바울이 지금 성경을 혹여 본다면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큰 물줄기로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디모데란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목회 서신이죠. 즉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 서신을 써보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사는데, 루스드라 하면 지난 14장에서 우리 기억해 볼 때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복음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또 어머니 안에도 있었다. 너 또한 그러한 줄을 아노라 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외할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즉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고,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만은 여기서 칭찬받았다 얘기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믿음의 길에 지금 동역자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은 로마인이죠. 신라도 로마인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둘이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도 결혼해 있었고, 이 디모데가 믿음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디모데는 어머니, 이 복음 안에 있는 자, 또한 아버지 또한 헬라인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나의 많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우리 개인의 나의 많은 이력이나 경험, 이 환경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에 합류가 되어져서 이 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성령이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복음의 일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근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저 원래 1차 전도여행 코스로 돌려고 했으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저 위에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지금 이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왔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세웠다고 그랬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죠. 네, 그러면 사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뜻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하,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캐치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함일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마게도냐로, 1차 전도여행 코스가 아닌 저 로마로, 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자고 했었었죠, 이들이. 근데 실패한 마가,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 일로 서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헤어지게 됐는데 이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여행 코스를 가다가 성령이 자꾸 막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바울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되짚어지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에 그 중개자 역할을 누가 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바나바가 했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확장이 됐어요. 막히는 일이 나왔어요. 그때 막히는 일이 나왔어요. 그때 사도들이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죠. 그래서 다소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온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다소로 가서 바울을 또 데려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자꾸 막을 때 바울 안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의 일에서 전력을 다하고 무너져 갈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나를 세우셨지. 이것이 생각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1차 전도행 코스인 첫 코스인 구브로로 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이 코스를 지금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돌고 있으니 너는 로마로 가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바나바하고 마가 데리고 가는 일로 싸웠어 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상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하, 바나바는 나를 세웠던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나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아시아는 지금 마가가 1차 전도인 코스를 바나바가 돌고 있으니, 마가와 함께 돌고 있으니 나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툰 일이 앙금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왜? 이 일이 혈기, 육을 내가 낮춰서 싸운 걸 후회하고 돌이켰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뜻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와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다툰 것이 앙금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각각의 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마게도냐로 복음의 일을 확장해 가는 일, 이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는 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가 버린 본인이 다시 1차 전도여행 코스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깨닫는 일로 세워져 가는 일이 각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있게 되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마가를 데려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1차 전도여행 코스는 바나바와 마가에게 맡겨두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게도냐, 로마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나로 내딛게 하는구나.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역을 돌아오게 됩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란 얘기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성.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숭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숭배. 빌립보는 큰 도시이고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도 있었을 정도로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즉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 교회를 짓는다고 그랬죠? 지금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성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 밖이라는 얘기는 성읍 밖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성읍 밖에. 그래서 기도할 곳, 강가에 갔더니 기도하는 곳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에 여자 몇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요?
13절 후반부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두아디라 성,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이 루디아인데 쉽게 말하면 두아디라 댁, 그게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바울이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 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거늘. 그래서 11절부터 끝절까지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겪게 되는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되죠, 나중에. 왜 투옥이 돼요? 죄명이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 집이 강권하여 내 집에 머물라.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게 하지요. 반면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오죠. 몇 절입니까?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16절부터 있네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복음서마다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8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무덤 사이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 말씀 들어보셨죠? 자, 성경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을 다 귀신 들린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를 다 귀신 들린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누가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소리를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란 얘기는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루디아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이렇게 나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주인이 자신의 이득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발을 하죠. 그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즉 내가 귀신의 말로 이 땅에 머무는 말로, 귀신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빠진 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다 귀신의 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머무는 말, 이 땅에 머무는 말이 뭐예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랍비들이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 땅에 머무는 말, 이 땅에서 칭찬받는 말, 이 땅에서 쌓아지는 성, 즉 교훈,
율법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를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여종의 주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지껏 쌓아온 내 기도와 내 열심과 내 믿음이 이 땅의 것이라고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귀신의 소리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라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행에게 맞서는 자의 모양으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 그래요? 예수로 옷 입지 않아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보면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마다 이 번역본이 옳다, 저 번역본이 옳다, 이 성경이 옳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로 무엇을 읽어내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가 원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원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예수 인정해요, 안 해요? 아멘. 번역본이 중요할까요? 성령이 나로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번역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문을 쓰고 원어를 쓰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율법을 어겨서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죠? 왜 그래요? 문자에 매여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거룩하게 살자. 바리새인 랍비들의 구호고 삶이죠. 자, 반면에 이미 오신 예수를 문자대로만 읽어서 지금도 교회가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거룩하자. 그만 누구의 구호와 같아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구호와 똑같죠? 예수를 안 왔다고 하는 자들이나 예수가 왔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의 삶을 주장하는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자, 본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대.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밤에 했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풀어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갔대.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죽은 얘기예요. 죽은 얘기. 귀신의 얘기.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봐버리는 성경을.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을 밤에 다 옥문을 열고 도망가게 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 양 옆에 이를테면 쇠고랑으로 로마 군병 한 명씩 딱 해서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 꺼내간 장면 나왔었죠. 그럼 이 본문은 그렇게 주의 사자가 할 수 없어서 막 지진을 일으키고 그랬을까요? 이 본문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루디아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여서 청한 자에서 택한 자로 들어온 자. 청한 자는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이게 청한 자. 특정한 자를 위해서 죽어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어졌지. 이게 청한 자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가 택한 자. 그죠? 두아디르의 성에 사는 루디아가 복음의 택한 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반면에 귀신의 여종의 주인들, 귀신의 여종의 주인이란 얘기는 그 주인 안에 여종 같은 귀신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이 귀신이에요. 율법의 메인자, 사람의 교훈의 메인자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율법과 교훈과 선과 사랑이 진리인 양 메인자들의 모습,
그걸로 복음에 맞서는 자들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바울과 이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몇 절이에요? 25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쪽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착고, 이 벽에다 쇠상스를 해서 발에 채우는 거, 그러게 또 메어놨다는 얘기예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25절.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듣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자, 찬양은 찬미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이삭을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낳으셨어가 아브라함의 찬양이에요. 이삭의 찬양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눈이 밝았더라면 나는 야곱에게 축복해요, 안 해요? 에서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던 나를 눈이 어둡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늙어서 눈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다 복음 얘기예요.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어긋맡겨서,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줬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마옵소서 하니까 아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을 했죠. 둘째를 복음을 이어받는 자로 축복을 했어요. 다. 자,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옥에 갇혔다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자, 여러분이 옥에 갇혔다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겁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이 신라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전에 이방인이어서, 이방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를 구하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구하는 자, 율법으로, 교훈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인내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는 자들을 이방인, 예수가 빠진 자라고 해요. 이방인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불탈 것, 무너질 것, 이 땅에 남을 것,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만 쌓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는 자로, 나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어그러뜨리는 자에서 복음을 세워가는 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모두가 오신 예수로 인하여 부활하고, 이사야 66권이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나 된 것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경에서 눈뜬 자 됨을 감사하고 율법의 무게로 안전뱅이에서 걷고 뛰게 됨을 찬양합니다.
강도와 절도 같은 사람의 교훈의 말에 속아서 눈이 가리워져서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병 낫고 부자 되고 천국 간다는 말씀으로 애굽의 국고성 람셋을 이 땅에 쌓는 공든 탑인 줄도 모르고 천국에 쌓는 성인양 사타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 속하여 애굽을 나왔듯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진 그 날, 누구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그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서 이 언약의 말씀은 언제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죠. 율법과 사람의 교훈의 애굽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서야 그것들을 내 등 뒤로 하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찬양이고 찬미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나의 찬양. 그러면 내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맛내는 거, 부추와 마늘. 그게 뭐예요? 유혹되는 말씀이죠.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거 돌아보면 영적 간음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쓰러져간 1세대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명령,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 돌아보면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가 무슨 말씀이에요? 너도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소금 기둥 된다. 소금값 비싼데.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 약속이 멈춘다.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감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이걸 봐야만 해요. 이렇게 찬양할 때 누가 들어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죄수들이 들어요. 죄인들이. 어떤 죄인들이에요? 율법에 매이고 치여서 복음에 목말라 하던 자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에요. 그 마음, 율법에 찌들은 그 마음을 흔드는 걸 지진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들의 율법의 멍에가 사람의 교훈의 짓누름이 열리고 해제되는 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못하면 다 귀신의 말로 보는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여기 있는 죄수들, 죄인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의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매인 것을 복음으로 다 끌어줬다는 얘기가 되죠. 자,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보니 옥문이 다 열리고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간수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라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그러죠.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원래 어디에 갇혔어요? 가장 깊은 깊은 방에 갇혔죠? 근데 지금 간수가 깨서 봤는데 한눈에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린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죄수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도망갔네 그런 거죠? 간수는 죄인을 잃어버리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죠.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 열린 죄수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요? 가장 깊은 곳으로 갔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 자, 문자는 가장 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있는 거에 뭐가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빛, 생명이 있죠? 어둠으로 갔어요? 빛으로 갔어요? 문자는 감옥으로 또 다른 감옥, 바울과 신라가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보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빛, 말씀, 진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간수가 이걸 봤을 때 죄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원래 죄인들의 소망, 갇힌 자의 소망, 나가는 거. 병든 자의 소망, 낫는 거. 과부의 소망, 신랑 하나 만나는 거. 그죠? 근데 죄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문자로 보면 감옥으로 또 들어간 건데 성령이 보게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함을 맛본 자들. 그죠? 그러니까 간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 몇 절이에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게 뭔 말이냐면 간수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과 똑같아요. 어디 들어본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지금 이 간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간수의 찬양이고 찬미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울과 실라가 주목하여 봤더니 간수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성경에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부를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찬양은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 빌립보 교회에 로디아와 이들을 통하여 로디아와 빌립보 간수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이거라고. 아, 복음이 오늘 전해졌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오늘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되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살아서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심령에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 장한나라는 첼로의 요정이 하나 있었죠? 지금 30몇 살 먹었습니다. 지금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장한나의 스승이 로스트로 포비치, 첼로의 거장입니다. 이 사람이 장한나에게 내가 너에게 음악의 열쇠를 주노라 그랬어요. 네가 이 열쇠로 어떤 음악이든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한나가 자기가 베토벤의 운명을 보면서 지휘자는 지휘자마다 운명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왜? 해석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지휘자도 그 운명을 지휘하면 다 운명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색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각 심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보고 듣게 하심에 따라 오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오늘 이 서대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저의 성령이 지휘하시기 하심에 따라 여러분은 각각의 심령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도 지휘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열어봐라 라고. 그래서 아직 훈련이 덜 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들음으로 성령께 구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구약의 말씀 3,000년, 4,000년 전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덕책, 교훈책, 귀신의 책,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귀신처럼 섬기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문을, 문자를 열고 역사를 걷고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